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하나님과의 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1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함께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부터 다니엘서를 읽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친절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할 정도로 이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묵시문학이 뭔지 얘기해줬죠. 이렇게 예언과 환상과 이런 거를 이렇게 다루는 내용인데, 사실 이 묵시문학의 목적은 미래의 어떤 비밀을 밝히는 게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지에 대한 어떤 본을 보여주는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해온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의 파라오인 느고에 의해 세워진 왕으로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친애굽 정책을 고집하다가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를 사게 되죠. 결국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고, 이때 약 16살 정도 되는 다니엘과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 유다의 청년들과 함께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겔도 봤지만 에스겔도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동일하죠.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유다의 청년들도 동일하게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잘 알듯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한 후에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할 목적으로 어떤 걸 펼쳤나요? 황국 식민화 정책을 펼쳤죠. 이런 것처럼 바벨론도 역시 식민지 동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일환으로 본문 3절 5절에서 살펴보면 바벨론은 고등교육을 받은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 출신 중에서 엄선해서 엘리트들만 뽑아가지고 궁궐에서 갈대아 언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모든 교육을 받은 왕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왕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은 바깥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고통을 받는 반면 이들은 왕궁에 거하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풍요로운 삶 속에서 오늘 다니엘은 단호한 결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8절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간구하니. 지금 다니엘은 뭐라고 그래요? 이 왕의 음식과 왕의 어떤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자기를 더럽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무리 남유다의 귀족 출신 자제라 할지라도 당시 바벨론 왕궁에서 먹는 진미와 포도주는 자신이 일평생 한번 먹어보기 힘든 최고의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현재 포로 신분인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음식들은요, 바깥에 자신의 동족들은 강제 노역하며 정말 쥐염 열매 같은 걸 먹고 살아가지만 자신은 왕궁에서 편하게 살면서 이 모든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그런데다가 이거는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였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분이 상승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다니엘은 어떻게 뜻을 정하나요?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며 음식을 거부했을까요? 첫 번째는 당시 바벨론 왕궁의 음식은 먼저 바벨론이 섬기는 신에게 먼저 제물로 바친 후에 사람이 먹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우상보다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높으시고 귀한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록 자신의 신분이 포로이지만 그 신분을 해결하고 성공하기 위해 세상과의 왕과 손잡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요, 단순히 음식 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그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특히 먹고 살기 위한 생계가 달려있거나 아니면 사업이나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승진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타협해야 될 상황들이 꼭 있다는 거죠. 마귀는 이렇게 선택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괜찮아. 예배에 빠져도 돼. 괜찮아.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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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시지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처한 상황과 형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는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도 다 이해할 것이라는 착각. No,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상황이 힘들어서, 정말 코로나와 같은 시대에 예배당에 가면 안 되는, 남에게 폐를 끼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하나님이 왜 이해 못할까요? 이해하시지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다 이해하십니다. 때로는 혼자 차 안에서 골방에서 마음이 힘들어서 사람 만나기 싫어서 부딪히기 싫어서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나 혼자 조용히 하나님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교회 나오지 않고 차 안에서 예배 드리거나 집에서 조용히 예배 드린다는 거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래 괜찮아. 얼마나 힘들면 그래. 그렇게라도 예배 드려.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려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서 온라인으로 속옷만 입은 채 대충 예배 드리고 놀러 다니고 주일 예배보다 놀러 가는 게 우선이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겠지,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누구를 먼저 두느냐를 하나님 먼저 보신다는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하면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은 없지만 오히려 너무 신앙생활하기 편한 게 오히려 가장 큰 위기라는 거죠. 너무 쉽게 예배드리고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자신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었어요? 하나님께 두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 뜻을 정하였다. 이 뜻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뜻을 정하는 거. 다시 말하면 결심했다는 거죠. 나는 왕의 음식 먹지 않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의 베네핏을 모두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나는 그렇게 결심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뜻을 정하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마음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장 내 앞에 이득이 없고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참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9절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로 다가왔어요. 다니엘은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황관장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어떻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섬기니까 음식 먹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할 거라고 황관장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이 위협돼도 황관장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관장은 누구 편이에요? 왕의 편이죠. 그 얘기를 했을 때 황관장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 자식이 어디서 임금이 주는 음식을 안 먹어? 당장 이놈을 가서 죽여버려 그래도 돼요. 왕까지 갈 필요도 없어. 황관장이 죽여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황관장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편법 쓰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황관장에게 누가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황관장은 당장 저놈을 죽일 사람이고 씨알도 안 맥히는, 씨도 안 맥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황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할렐루야, 그 씨알도 안 맥히는 황관장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황관장이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다니엘은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도 왕의 음식을 먹고 마신 자보다 살이 아름답고 윤택하다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지혜가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는 더 낫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능력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십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제가 이걸 말씀을 보면서 참 지혜롭다 생각했어요. 요즘 웰빙 하는 사람들 고기 잘 안 먹는 거 아시죠? 야채 위주로, 채소 위주로.
고기를 많이 먹으면요 얼굴에 피지 생기고 드름 나고 얼굴이 더러워져요 오히려. 근데 야채 위주로 먹는 사람들 오히려 피부는 더 좋아져요. 하나님이 이미 이때부터 가르쳐 주신 거야. 고기 좀 덜 먹고 야채 위주로.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야채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고기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야채를 그렇게 저는 싫어요. 그래도 전 피부 나쁘진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로 의에 다스릴 리. 텔레비에 정보성인가 의리 하면서 막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그 영화 배우 그 사람이었대. 의리의 정확한 뜻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라고 합니다. 상대를 대할 때 정의롭고 윤리적이며 선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 정의롭고 말씀적이고 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말을 신의라고도 표현합니다. 참 요즘 사회에는 이 의리가 신의가 너무 무너진 사회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인간관계에서 비즈니스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만 하면 뭐든지 다 하는 그런 세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 하고 이기적이고 욕망과 탐욕이 가득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말도 하죠. 신앙 없는 사람들도요. 아유, 신앙은 없어도 의리는 있어야지. 진짜 그런 말 해요. 신앙이 없다면 의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의리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의리도 없어.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의리나 사람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에 대한 의리도 끝까지 지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첫 번째로 받으신 시험이 무엇인가요? 바로 배고픔과 굶주림의 시험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시험이죠. 다시 말해 생명과 삶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본질을 막이는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40일 금식해 보셨어요, 여러분? 없죠? 40일 금식해 보시는 분 없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까지 뭐 인생에 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꼭 3일 금식을 했어요. 잘못 알았죠. 뭐 3일 금식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데 뭔가 3일 금식하면 뭐 될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때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3일 금식을 많이 했었어요. 심지어 아내하고 결혼할 때도 하나님 꿈으로 계시해달라고 3일 금식 죽으라고 했는데 금식해도 안 되더라고요. 금방. 한 번은 기도원에서 금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집에서 금식하면 너무 힘드니까 기도원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서 시간마다 예배드리고 그 기도원에서 주는 밥만 먹어야 되니까 안 먹어도 되니까 내가 유혹이 덜 하잖아요. 유혹이 아무래도 세상과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엄마 나 기도원 가서 3일 금식하는데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첫날은 괜찮아 거뜬하게 했어요. 둘째 날부터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되고 막 어떻게 해요? 참았죠. 그래도 둘째 날 겨우겨우 넘겼어요. 셋째 날부터는 힘도 하나도 없고 하루 종일 먹을 것밖에 생각 안 나. 금식 끝나면 라면 먹어야지. 금식 끝나면 뭐 먹어야지. 금식 끝나면 이거 먹어야지. 머릿속에 기도를 안 하고 뭐 먹어야 될 리스트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금식이 끝나기 거의 이제 한두 시간 남은 그 시점에서 또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허벅지를 이렇게 얼마나 배고프면 힘들어 허벅지를 이렇게 쓸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 쓸면서 주여 아버지 이렇게 허벅지를 쓰는데 이쪽 오른손에 뭘 치는데 뭐가 이렇게 동그란 게 자꾸 손에 걸리는 거예요. 동그란 게 이게 뭐지 하고 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는데 세상에 사탕이 하나 잡히는 거예요. 주머니에 사탕이 잡혀. 거의 한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 사탕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봤어.
자두사탕이야. 자두사탕이라고 옛날에 자두사탕이라고 있었어요. 자두사탕. 그때부터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기도는 안 되고 계속 먹을까 말까 막 계속 이 유혹이, 와, 자두사탕이 아주 따라 없어지겠어. 계속 문대가지고 막 주여 주여 자두사탕 주여, 계속 문대고. 와, 3일 금식할 때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그 자두사탕 붙잡고 2시간 동안 버텼던 그 시간이야. 그 나머지 시간 아무렇지도 않아. 이 시간이 너무 힘들어. 먹을까 말까 이거를 수도 없이 외치고 수도 없이 또 되뇌고, 안 돼, 먹을까 안 돼, 먹을까 안 돼. 어떻게 해서 제가 까먹었을까요? 안 까먹었을까요? 안 까먹었죠. 어떻게 한 금식인데 막판에 이 자두사탕 하나 까먹고 몽땅 그냥 다 뒤집어 엎을 수 없으니까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12시 땡 금식이 끝나자마자 가장 먹은 음식이 뭘까요? 자두사탕. 아주 그냥 빨아먹지도 않았어. 그냥 아그작 그냥 막 바싹 깨먹었죠. 그냥. 세상에, 내 인생에 가장 맛있는 자두사탕을 그때 먹었습니다. 3일 금식하고 먹는 첫 자두사탕. 그리고 속이 얼마나 아팠는지 고생을 했는데, 죽 먹고 보시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렇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힘들고 어렵게 버티는데 마지막 그 마귀 새끼의 자두사탕 하나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홀랑 까먹는 순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홀랑 선악과 하나 따먹는 바람에 싹 다 날아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못 박는 것까지 참았어. 아프네. 이거 인간으로 태어났더니 진짜 아프네. 빡 또 박았어요. 아프네. 다리에 박았어. 조금만 더 견디자 하고 견뎠는데 이제 다람했네. 다람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힘드네요 그러고 있는데, 비겁하게 병사가 와가지고 죽었나 살았나 확인한다고 옆구리를 창으로 콕 찌르니까 이거는 못 참겠네 그러고 내려왔으면, 야 이게 비겁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려와가지고 천군 12춘선을 불러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싹 쓸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끝까지 참으시고, 이거 훅 찔러도 훅 들어도 속으로야 뭐 예수님도 뭐 욕할 수도 있죠. 그냥 그리고 예수님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용서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마귀가 40일 금식하고 배고플 때,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때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의리는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의리 잘 지킵니다. 특히 남자들은 의리를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의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리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 친구들과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 간에서도 의리가 있어야 된단 말인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도 반드시 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숨을 바치고 나의 인생을 바치는 것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부터, 쉽게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부터 먼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사자굴의 모습도 보여주고 풀무불의 모습도 보여주고, 우리 인생의 가장 1순위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못 먹더라도,
내 거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가장 먼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켜서 결국 사자굴과 풀무불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누가 변화되나요?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과 그 바벨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바로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면서 반드시 사람과의 의리를 지키게 되면 그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 공동체 식구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사람과의 의리도 잘 지키는 신뢰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